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 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니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네. 오늘 증거궤와 속죄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증거궤는 뭐죠?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이유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도록 언약궤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속죄소는 그 주문에 보면 주석에 보면 시은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은자는 뭐죠? 베풀시거든요.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오늘 이 증거궤와 속죄소가 무슨 의미인지,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속에 가장 먼저 만드는 곳이 뭐냐? 바로 증거궤, 그 위에 있는 속죄소, 이 두 가지를 먼저 만들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 이번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드셨나요? 대부분 다 놓쳐버리고 가문의 그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동화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원래대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분쟁하고 뭔가 비교하고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진짜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고요. 하나님을 누리질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자꾸 불화가 일어나요. 불화는 뭐 크게 막 겉으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불화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자꾸 낙심과 원망과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나고 못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물질이라는 것에 자꾸 잡혀서 끌려갑니다. 뭐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질병, 내 건강이라는 것에 자꾸 잡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고 못 누리고 있다는 그 증거. 이런 것들이 올수록 우리가 조금 점검해야 돼야 부분인데, 뭐가 조금 되면 딴짓하고요,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이 기다림이 안 됩니다. 기다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림이 안 되고 있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자꾸 현실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현실 상황에서 나를 못 이겨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얘기를 할 때 기초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기초가 없어. 그 말은 뭐예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기본적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실제적인 어떤 힘이 없어요. 어떤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고 그거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그걸 이제 기초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가 없다 그래요?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러잖아요. 뭔가 지식은 있고 뭐 기능은 있는 것 같은데 기본이 안 돼 있어. 그건 뭐예요? 자세가 지금 건방진다거나 뭔가 불성실하다거나 뭔가 그런 것이잖아요. 자세가 안 돼 있다. 또 더 심한 말은 근본이 글러먹었어. 근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정신 상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말. 근데 영적 상태,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고. 근데 영적 상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과 지금 현실, 요 사이에 갭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차이, 이 속에 있는 나의 상태가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어지면 이 현실, 말씀과 현실이 너무 딱 맞아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 내 현실에 필요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면 말씀하고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 말씀이 나한테 필요가 없어. 현실에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가 맞다고 여기는 대로 선택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과의 요 사이의 나의 상태가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그 영원한 운명에서, 지옥의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말씀과 나의 현실과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이 가치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런 보는 그 가치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 바뀝니다. 끊임없이 내 계산, 내 입장, 그걸로 돌아가고 그걸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그런 자세, 그런 기본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이건 뭐 실제 어떤 삶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그거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실제적인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그런 힘이 안 됩니다. 그냥은 살아가요. 이 기초, 뭐 기능이 있고, 뭐 정보가 있고, 뭐 나름대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런 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게 진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힘이 안 되는 거죠.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어지면 말씀과 그 현실의 차이가 맞게 되어지면 아주 작은 형편없는 것 같은데 돌팔매질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살려내거든요. 청소하는 일 갖고도 세상을 살려내거든요. 고위 간부, 그 나라의 최고의 장군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나아만 장군에게 그 계집 종이 답을 주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가치 있고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자세가 달라진다. 내가 노예이지만 노예가 아닌 그 자세로 살아갑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왕이고 사장인데 노예처럼 그 자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왜?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근본이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대를 살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지금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데 근본 상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세가 노예예요, 노예. 거지라니까, 거지. 먹고 사는 거 그냥 입에 그 들어오는 거 거기에 딱 붙잡혀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뭐 기초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분명히 주시려고 하시는데 도무지 그것을 안 믿고 안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 정말 참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서 기다림이 되어지는 그런 자세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왜 지금 증거계와 속죄소라는 말씀을 주셨는지, 증거계가 뭐고 그럼 속죄소가 뭔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증거계가 뭐라고 그랬죠? 언약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증거를 가지고 지금 뭔가 언약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다. 그 증거계에 담겨질 게 뭐죠? 첫 번째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광야로 나오게 됐잖아요. 이 광야에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부족해. 그래서 그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우성을 치죠.
어떤 면에서는 이 만나 항아리라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그 증거잖아요. 만나를 내리신다는, 책임지신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의식주에 묶여서 불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후에 마귀가 똑같이 생긴 그런 돌덩이를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 거기서 이제 남자 숫자만 5천 명이니까 거의 뭐 2만 명 가까이를 먹인, 그리고 나서 12강주리가 남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 만나를 먹이지 않았냐. 근데 그것 가지고 살 수 없는 거다. 너희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은 바로 나, 예수, 나, 그리스도다. 그것을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만나 항아리를 왜 이 증거계 언약계에 담게 하시느냐? 끊임없이 의식주에 묶여 있는 이스라엘의 그 불신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알라고 거기에 담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의식주에 묶일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이 우리가 좀 발견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돌판, 증거계에 두 번째 담는 게 뭐냐면 돌판입니다. 돌판,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하나님이 새겨서 기록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을 넣은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새겨 넣은 돌판을 넣은 거예요. 왜 두 번째 돌판을 넣었죠? 첫 번째 돌판을 새기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이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지 못하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에게 모세도 없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덩이를 모아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의 그런 불안함, 자기들의 어떤 두려움, 자기들 코앞에 있는 어떤 문제, 이것을 해결해 줄 그런 하나님, 그 우상을 만든단 말이죠. 그 우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되어져. 그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새겨준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그 돌판 깬 것을 갈아서 먹이면서 또 레위가 앞에 나와서 그 많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받은 그 돌판을 이 증거궤에 언약궤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넣게 하시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과 내 현실과 맞지 않은 그 사이 속에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 뭔가 내 성공이라는 것 중심으로 자꾸 내 오래된 그 상처, 나를 누가 지켜줘야 되고 나를 누가 보호해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또 나를 지도했던, 우리를 지도했던 이 모세도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뭔가에 불안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 그 정신의 상태, 그것을 바르게 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왜 몸부림치느냐, 내가 왜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 열심을 내느냐, 그게 뭔가 열심히 한다라는 거, 뭔가 잘한다라는 거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선 뭔가 지금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 비밀을 모르고 그걸 놓쳐버리고 뭔가 내가 불안하고 뭔가 내가 두렵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 열심히 한다,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근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그 상태를, 사단이 나를 성장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성장하면서,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굽의 문화를 봤단 말이에요. 그 화려하고 뭔가 멋진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신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져진 그 생각, 거기에서 받은 나의 상처, 우리 민족은 노예고 우리 민족은 힘이 없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힘을 길러야 되는데 저 애굽이, 저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저 힘,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 저 소를 숭배하고 있는 거, 그걸로 능력과 풍요를 얻었구나.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뿌리가 싹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각인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에, 문제 상황에 뭔가 삶의 불안이 찾아왔다, 위기가 찾아왔다 그럴 때 돌아가는 게 바로 그거랑 우상으로 돌아가는, 나를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줄 거, 저 애굽에서 봤던 거, 세상에서 봤던 거, 그게 나를 지켜주지, 그게 나에게 힘이 되지. 그걸로 돌아가는 거죠. 그걸 언약궤 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순간순간 내 마음과 생각에 자꾸 열등감을 갖게 되고 비교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그게 뭐냐면 내가 못났고 저 사람이 잘났고 저 사람은 선택받았고 나는 선택받지 못했고, 뭐 그런 생각에 자꾸 빠지는 게 내 무능 때문이 아니라니까. 내가 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단의 거짓말에 딱 잡혀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고 자라왔단 말이야. 네가 좋아야 돼, 네가 맞아야 돼, 네가 훌륭해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라는 거짓말에 잡혀서 살아왔단 말이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그거 없이 세상에서 내가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거, 내 가정 가문에서 이게 훌륭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교육받아왔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무시받았던 거, 내가 또 칭찬받았던 거, 그런 게 차곡차곡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내 생각을 딱 자리 잡고 있는 거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칭찬받는 쪽으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쪽으로,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없어서, 그게 안 돼서 내가 열등감 갖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피해의식을 갖고 뭔가 주눅들고 그런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먹고 못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 넣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넣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12지파의 그 모든 대표들의 그 지팡이를 다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요. 그걸 집어넣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이 말씀 그 흐름을 거부하고 왜 너희들만 선택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뭐 큰 권위가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땅이 꺼지게 하셔서 다 한꺼번에 생매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다 죽여버리시려고 그러시는데 아론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하고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반란으로 죽은 사람이 2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3,000명 정도. 불신앙 뒤에 일어나는 그 결과는 더 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저 목사가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민영태 목사 개인의 말로 알아듣고 그냥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내 마음에 저건 나하고 안 맞아. 그런 말을 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무능하고 못났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과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 말씀과 안 맞다 그러면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잘못된 거라니까요.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삶이 내 말씀과 안 맞지? 질문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무언지 그 총회 전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먼저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가정을 살리고 또 내 현장, 내 업의 현장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면서 교회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르게 찾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증거궤 그 속에 이런 것들을 넣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증거궤에 넣으라고 하시는 이 부분이 뭐냐?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문화 속에서 심어놓은 것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뭔가 맞다, 내가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한 그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게 안 돼서 자꾸 불안하고 이게 안 돼서 자꾸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상태로 자꾸 끌려간다니까요. 이게 인간에게 와 있는 그 근본 문제예요. 자꾸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뭔가 가문을 타고 내 성장 배경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우상, 그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지금 능력과 풍요라는 것에 잡혀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 능력과 풍요를 얻는 뭔가를 자꾸 찾아서 간다니까요. 가문에서, 가정의 성장 배경 속에서 이게 능력 있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잘 사는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각자 나름대로 있어요. 저한테는 물론 다 모든 사람에게 이제 돈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거든요. 우리 가문이 몰락한 가문이에요. 몰락한 가문. 제가 학렬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지금 보편적인 그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민씨들의 대부분 저보다 4대 밑이에요. 4대 밑에. 식자 아니면 기자 쓰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영자를 쓰거든요. 그게 학렬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번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번성하지 못했다라는 건 그만큼 몰락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저 산골짜기에 저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톡골 토호동 저 산골짜기에 조그만 민씨 촌이 있어요. 거기에서 살았던 그런 조상들. 그 속에서 또 나름대로 뭔가 좀 가졌다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인정받는 거예요. 나라에서 인정받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뭔가 나라에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 제대로 자기 삶을 펼쳐내지 못했고 살아내지 못했던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학문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식들을 전혀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 큰아버지, 형제들은 너무 무식해.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그 속에서의 그 상처. 그러면서 뭔가 무시받았다, 또 못 배웠다, 또 돈 없다, 가난하다라는 것 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기르면서 계속 강조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상처 속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 상처는 성장 배경에서 부모들한테 그렇게 양육을 받았고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또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는 것을 도무지 모르고, 지금 현재 내게 필요한 게 능력과 풍요인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벗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도록, 네가 좋아야 돼, 네가 멋있어야 돼, 네가 훌륭해야 돼, 네가 맞아야 돼,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놓쳐버렸을 때, 곧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육신의 벗은 모습을 보고 정신의 문제가 온다니까. 내가 부끄럽고 내가 두렵다. 그래서 피하잖아요. 또 그래서 뭔가 방법을 취하잖아요. 나뭇잎으로 가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육신의 문제가 왔다,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다, 불안하다, 뭔가 화가 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사단이 개입해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정신 문제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하는 게 원망이에요. 그렇게 계속하니까 내 계산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건 뭐가 있어야 되고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밖에.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증거계라는 것을 통하여서 바르게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상처를 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의 개인이 지금 운명이라는 그 흐름 속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거든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의 문제까지 계속 끌려가는 거거든요. 다시 또 다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드러난 것 가지고 문제 삼잖아요. 그것 가지고 자꾸 잡히잖아요. 뭔가 보여지는 거, 그렇죠? 이건 결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보여지는 것만 바꿔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또다시 또 잡히고 또 잡히고 그런단 말이죠. 드러난 문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 선택 때문에 온 여러 가지의 피해들, 어려움들, 손해들, 그거 바꾸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배경적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신의 문제예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느냐? 그럼 똑바로 정신을 먹어야지, 똑바로 생각을 해야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니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왜? 그건 근본의 문제가 온 거라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사단이 개입해서 지금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좋아야 돼, 네가 맞아야 돼. 거기에 딱 속아 있는 그 상태. 그 영적 문제. 이게 근원의 문제예요. 이게 바뀌어지지 않고는 이게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면 이것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언약궤, 증거궤에 너희들의 이 모든 안 될 수밖에 없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계속 현실이라는 것에 잡혀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담아라. 그것들을 담으라는. 그러면서 속죄소, 시은좌, 여기는 대제사장이 언약궤 위에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곳이 바로 속죄소, 시은좌예요.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 언약궤가 뭐 이렇게 운반되어지도록 고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게 만들었잖아요. 가마처럼. 그러면서 여기 그림이 워낙 출중해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요.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여기가 시은자예요. 시은자. 피를 뿌리는 거. 그럼 왜 피를 뿌려야 되느냐? 왜 시은자가 필요하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된 문제. 사단이 어떻게 개입했냐면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그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그 옛 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가 나타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게 거짓말로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한평생 죽음에 매여 그랬어요.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탄다고 그랬어요. 한평생 죽음에 매여.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영원한 생명, 창세기 1장 27절, 생명을 가지고 곧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생명,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지, 영적인 존재로 어떤 것에도 어떤 상황에도 동화되어지지 않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도록, 그 영적인 생명을 놓쳐버리도록, 어떤 것에도 동화되어지지 않는 그 생명력을 놓쳐버리도록 죽음에 매이게 했다니까. 딱 죽여놨다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혈과 육으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찾아오셔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 그것을 꺾어내시려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뭔가 안 된다라는 거, 실패라는 거, 모자란다라는 거, 무시받는다라는 거, 자존심이라는 거, 뭔가 그런 거에 계속 잡히도록, 거기에 종로로 타도록 죽여놓고 그걸로 끌고 가고 있는 거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거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설 때, 또 그 외에 뭐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날 때 자꾸 비교되고 뭔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또 내가 뭐 좀 나은 것처럼 교만해지거나, 그런 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 딱 동화되어져 있는 거래요. 전혀 내가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 설 동안
문화에 동화되어졌다. 내가 사단의 거짓말에 동화되어졌다.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못 누려요. 내게 복음이 필요 없어. 또 내가 만난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문화에 동화되어졌다.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뭐냐면 죄에 대하려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 그런데 이 뒤 구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지 않아서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생명력을 놓쳐버리도록 자꾸 그 속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괜히 이것을 언약교회에 넣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바르게 하고 내가 착하게 하고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돼야 되고 그런 모든 생각 몽땅 다 사단에게 속은 생각이다. 죽어있는 생각이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걸 거기에 담고 그 위에 피를 뿌려라.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잖아요. 그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대로 너는 나하고 함께 있으면 돼. 근데 나를 떠나면 반드시 죽는 거야. 정령 죽는 거야. 영원히 죽는 거야.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그 너를 죽게 한 그 사단의 머리 그 건설을 깨뜨릴 것이야 라고 말씀을 주신 뒤에 뭘 하셨냐면 가죽 옷을 해 입히셨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 뚝뚝 흐르는 그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단 말이에요. 가죽 옷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대속하신 그 피의 흘림이 바로 이 시은자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끝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22절의 그 말씀대로 거기서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어떤 것으로도 내가 도무지 나를 살려낼 수 없는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마음 뭔가 현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살려낼 수 없는 그런 나의 상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내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내 주장하잖아요. 내 입장 얘기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 절대 불가능. 내 계산 가지고 내 뭔가를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하고 완전한 충분한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난 절대 불가능입니다 라는 것이 안 되면, 그래서 내겐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메시지를 24시간 듣고 있어도 내게 말씀이 안 임한다니까. 왜 내가 말씀과 안 맞는지, 내게 왜 말씀의 응답이 없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놓쳐버렸는지 바르게 발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의 소문을 듣고 주변 열국이 다 떨게 만들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또 가나안 들어가서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 앞에 두고 또 진짜 거기에 들어가서 후대들이 계속해서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될 그런 부분. 왜 오직인지, 그 오직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이 유일성이고 재창조일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나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이 세상에 필요한 게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답,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하나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늘나라의 그 보좌의 역사가 움직이게 되어진.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분명히 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조금만 누리면 돼요.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데 지금 기다림이 안 되죠. 기다림이 안 되는 건 무슨 문제인지, 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저 애굽이, 저 바벨론이, 저 로마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화에 동화돼서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휘황찬란한 그 문화들, 화려한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런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거든요. 그것이 있으면 살 것 같거든요. 그것이 없어서 내가 못 사는 것 같고, 그것이 없어서 내가 힘든 것 같거든요. 아니요. 문화에 딱 동화되어져 있는 상태. 애굽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몰라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바벨론도 로마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광야길 가는 동안 바르게
이 오직의 신앙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후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다 문화에 동화돼. 똑같이 우상 숭배. 지금 당장 내가 뭘 응답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후대들 다 멸망한다니까. 내가 뭐에 오직을 해야 될지, 뭐에 올인을 해야 될지 후대가 안 살아나요. 그래서 나의 언약, 하나님이 치은 자, 피 흘리는 그 부분이 어디인지 그게 분명히 발견되어지면 내가 지금 만나를 쫓아서 갈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양식 대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나의 생명이 돼. 지금 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돌비의 내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이란 말이에요. 세계 복음, 237 나라 세계 복음. 그걸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 다 없애졌잖아요. 언약궤 없어졌잖아요. 언약궤를 이제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기록해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새 영을,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쌍난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 실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역사의 인도 따라서 그 흐름이 가게 돼 있거든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제자에게서 제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 복음화. 그걸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도록 그 발판을 만드는 우리 모든 중직자 부모님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광야를 간단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광야라는 것은 어떤 면에선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온 고난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굉장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듣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그 소문을 듣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 간담이 높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이고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증거 가지고 모두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기간에 진짜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올바른 절대 가치와 그 속에 있는 우선순위를 따라서 올인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속죄소,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해요. 왜? 죄가 안 없어지는데? 사단을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그 그리스도, 그걸로 지금 우리를 전체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그룹들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내 이 어려움이, 내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나타내 보일 선교지다.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그것 붙잡고 그리스도의 올바른 고백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 그곳에 보호자의 그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지금 언약궤 속죄소입니다. 시은좌입니다. 내가 정말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지, 이게 바르게 찾아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